안녕하세요. 5월 5일 월요일 방배동교회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 아이들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고 제목은 마리아와 이 마르다인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모두 한 가족이지요. 이들은 베다니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옆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가실 때 꼭 베다니를 들으셨고 그곳에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세는 제자가 스승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세였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여자들은 성경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오직 남자들만 제대로 사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통곡이벽에 남자 구역에서 성년식을 거행하죠. 그러면 여자 가족들은 어떻게 참석할까요? 옆에 여자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담 너머로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남자만 성년식을 해줬어요. 여자는 해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상태이니 예수님 때는 여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그냥 음식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말씀 배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배움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대학교가 한국에 있어요.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당시 여자는 배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조선시대에 여자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뜻대로 여자대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무엇보다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좀 특별한 책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과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살았지요. 그런 시대에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는 정말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제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에는 이 여자들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첫째와 막내의 차이일까요? 원래 첫째들이 책임감이 많아요. 마르다는 첫째입니다. 책임감이 투철하죠. 반대로 마리아는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출동하시면 적어도 13명,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 13명이 기본이에요. 근데 미리 오신다고 당시에는 연락할 방법도 없죠. 그냥 정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해졌지요. 오늘 성경에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이 분주하다는 건 마음이 나뉘었다는 거잖아요. 걱정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분심이 생겼다고 하죠. 마음에 분심이 생기면 기도도 잘 나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자기 동생을 가르치지 말아달라. 그리고 자기 동생이 남자들처럼 공부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냥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 이런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이 불평은 마리아를 향한 불평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공부합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그냥 마리아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 이 마르다가 화가 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르다는 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밥을 빨리 준비해서 잘 먹여야 됐다. 그런 책임감이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밥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으로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그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죠.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만 했던 마르다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서 따지며 영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죠. 이분들이 봉사가 없으면 교회는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우리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감사를 우리가 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되지는 마십시오. 밥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밥하러 오고 교회 청소하러 오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봉사도 물론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은혜를 못 받으면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가 되기 십상이죠. 밥은 좀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종종 밥솥 안 눌러서 늦게 먹을 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중에도 늘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는 좋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연휴인데요. 자녀들과 가능하면 유익한 시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